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을 버킷 리스트라고 하죠. 그 버킷 리스트에 탑 10에 드는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이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하러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와이프를 좀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스카이다이빙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뛰어내리지 않고 숙달된 조교와 함께 뛰어내립니다. 낙하산은 조교가 메고 조교와 끈으로 그 몸을 단단히 묶어서 조교의 몸에 매달린 채 비행기에서 같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다이빙은 사실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카이다이빙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뛰는 조교가 숙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조교를 믿고 몸을 맡기기만 하면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스카이다이빙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또한 아무리 숙련된 조교라고 해도 저는 조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교를 믿고 몸을 맡기면 되지만 조교의 그 능력보다는 저의 공포증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러한 공포증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교에 대한 믿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저의 공포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포증이 없어지고 제가 더 대범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주만 해도 버지니아주의 한 상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최근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그리고 또 크게 보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는 교회도 또 학교도 또 어떤 곳도 안전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리를 다니는 것조차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지고 정치적, 사회적 상황도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또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예년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예년 같은 그런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복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또한 예년 같은 분위기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 새해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악한 것들 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음의 평강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과연 문제겠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유다는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초기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위협했고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후기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를 위협했지만 유다는 이를 극복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고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이웃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사야는 약 50년 동안을 유다를 향하여 50년 이상을 유다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0년 이상을 외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유다의 구원을 언급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깁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는데 이렇게 나눈 것은 분량 곧 길이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더 뛰어나면 대선지자 그것이 아니라 길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제일 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어떤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열방을 벌하시는 가운데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소선지서처럼 그렇게 짧은 몇 장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조금 길게 쓴다고 해도 대선지서에 속하는 다니엘서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사야서를 매번 설교하기로 골랐는지 너무너무 곤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오늘 설교 같고 오늘 설교한 내용이 한 두 달 전에 한 설교와 같고 내용이 너무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6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고, 이사야가 50년 이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향하여 가고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6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저를 안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그 조교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내 공포증과 뛰어내리지 못하는 내 능력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능력 없음과 우리의 처한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끝을 계획하시고 알리셨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태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업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창조주이신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심에 그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신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굳이 염색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머리가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보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배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몇 걸음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로 물결이 있는 그 바다를 보고는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바라보고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 없음과 우리의 처한 환경,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이나 사회의 악이 판을 치는 것이나 우리의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그 환경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셔도 우리는 그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나의 능력 없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 아수르의 위협,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태초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적 일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신 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공로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옛적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없음이나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은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복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복과 또 세상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마지막 때 구원과 영원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과 또 포로가 될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쪽에서의 사나운 날짐승 그리고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사 제국과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때는 언제라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세력도 아직 완전히 약해지지 않은 때였으며 바벨론의 세력이 그렇게 강한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 와서 유다를 구원하여 내시기까지 아직도 200여 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다는 애굽과의 전투를 해야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만 이는 200년이나 지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다는 애국과 전쟁도 해야 되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는 일도 있어야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일을 먼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더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또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그 짧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200년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복과 구원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의 구원과 그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과 복도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현실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처한 환경 이것을 보기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복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으실 것이며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